처형을 당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죄목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실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2장에는 공생의 사역 첫 번째 초기 사역에 나타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시는, 그래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는 사건이 초기 사역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 즉 종려주일에 예수를 입성한 이후에 진행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2회 이상 하신 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에도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 몸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인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청결이 연결돼가요. 그런데 이제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에는 성전 가까이 와서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에 이제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 것처럼 수요일에 이제 성전 사역을 마치시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끝내고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오후 사역이죠. 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예쁘냐고 아름답지 않냐고 헤롯이 40년 동안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걸렸어요. 온 나라가 동원돼서. 근데 헤롯은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종교의 특성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목적으로 건축을 한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정치를 했던 헤롯은 그것을 이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40년 동안 지어서 완성된 성전을 제자들이 둘러보면서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자, 이거 성전 이제 참남죄가 된 거예요. 자, 성전을 모욕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을 하나 더 세우는 겁니다. 저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즉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를 딱 집어넣은 겁니다. 신성모독죄와 성전에 대한 이 참남죄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니까 이것은 유대의 종교법상 돌에 쳐 죽여야 할 죄예요. 그런데 종교법을 가지고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세법에 따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이미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법상의 처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예요. 빌라도에 데려가서 사형권이 있는 그에게 처형해달라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교를 모욕을 했다. 아니, 이건 종교 내부의 문제 아니냐. 종교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형사법정에 서가지고 저를 살려라 죽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는 보내버립니다. 헤롯에게. 이게 헤롯이 와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헤롯의 이제 군인 출신 빌라도하고 입장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꾼이니까 야 이게 누구야? 이게 요즘 인기가 아주 좋다라는 그 예수란 사람이지 하면서 호기심을 나타내요. 그러고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해볼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착안을 합니다. 빌라도를 어떻게 설득을 할까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그가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만약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종교의 문제를 권력의 문제로, 정치 문제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구나. 만약 그랬다가는 본국에다가
내가 마치 반역이라 한 것처럼 또는 역도를 내가 살려준 것처럼 그렇게 보호가 되면 문책이 들지 않겠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간밤에 아주 힘들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위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손댔다가니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군중들이 벌떼같이 난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고. 수백 수천이 달라들어서 그냥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어. 가이사밖에. 그런데 지금 저가 왕이라고 했으니 살려줄 수가 없다니까 이제 부담 100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하니까 머리를 써서 하는 짓이 세스대야 가져가라. 그리고는 거기다 손을 씻는 겁니다.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 무죄다. 근데 니들이 하도 죽이라니까 죽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 니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겠나이다. 저자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넘기소서. 이 말 한마디가 결국 모든 걸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형벌의 예언이 그대로 임하게 되고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냐고 완전 초토화가 돼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이 3년간 철저히 포위가 되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순례객들과 함께 명절에 갇힌 자들,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만 명에 해당된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학살을 당해서 죽었다라는 증언이 1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졌고 그 기간 동안이 생지옥이었다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해옵니다.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냐는 의미가 실천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 시도가 되는데 그것은 성벽 같은 경우는 금으로 입히지 않지만 말이죠. 성전 같은 경우는요 금색을 칠합니다. 금을 칠한 성전에서 금을 캐내기 위해서는요 벽을 다 허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성전은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성벽은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도시국가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더 이상 치안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약 1900년 동안 온 세계를 떠들면서 방황의 길을 걸어가는데 스스로에게 뿌렸던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그 핏값을 넘겨달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 비참한 역사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수요일 저녁 사역에 성전에 대한 무너뜨림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흘 만에 한 것이 당신 몸을 가리켰다 하면서 성전과 예수님을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역할로서 성전, 즉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식사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가서 여전히 또 성전을 청결케 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성전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너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후에 40년 후에 성취가 되는데 40년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몸이 그 주간에 무너지고 세워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연결시켜가요. 예수님의 성전 청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이 사역, 초기 사역. 두 번째, 예수님의 말기 사역에 성전 예루살렘 입성해서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똑같이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냐고. 그리고 주님이 진정한 성전이신 영적 성전이신 당신이 부활로서 세워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유대 종교의 핵심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 복음으로 세워진 영적 교회, 영적 성전인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깨끗게 하는 사역, 청결 사역, 그리고 다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사역, 또 깨끗게 하는 사역,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는 사역.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렇게 할 수 있고,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함으로써 기도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직접적 만남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서 교회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능을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사역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현재의 성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고 저주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육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육적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성에서 나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면 이제 큰 계곡이 있어요.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이 뭐 흰놈의 골짜기 해가지고 이제 그 영문 밖이라고 하잖아요. 큰 협곡이 있습니다. 근데 협곡을 지나서 그 아래쪽을 내다보면은 자그마한 야산처럼 생기는 올리브 나무로 형성된 숲이 우거져 있어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만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올리브로 되어 있는 그 숲, 그곳에 갈 때서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보니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 있더라고요. 천 몇 년 된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 앞에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가보니까 또 커다란 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누가 또 거기다가 말입니다, 약간 홈도 이렇게 또 파놨어. 무릎대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곳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숲이 꽉꽉 차 있는 그런 동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고, 성에서 봤을 때 성보다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 위쪽 언덕으로 쭉 올라가면은 그것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수요일에 이제 오후에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성전에 대한 저주를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그 위에서 성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올려다봐야 되는데
감람산에서는 내려다보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처럼 엄청나게 큰 그런 뭐 산이 아니에요. 뭐 설악산, 태백산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제 전체가 성 안에가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안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는 성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교회고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적 성전이 영적 성전으로 바뀌고 이제 육적 성이 영적 성인 교회로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그래서 기존에 내가 혈육을 통하여서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이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탁 깨버려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가 여호와의 말을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대인, 즉 헬라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있는 자들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고 자긍심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에서 이제 아래쪽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다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이 다 무너지는데 성전이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먼저 책망하시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도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마가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특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 보면은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게 섞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명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이나 내용이 이제 이 대동소이하게 나오는데 몇 사람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전에 대한 저주는 이미 들었잖아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데 성이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고 그때가 있을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감람산에 가보니까 눈물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쪽에 눈물 형식으로 그 병에 담는 눈물 있죠. 그런 형태로 또 건축을 그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몇 번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몇 번 나와요. 그것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근데 신방의 목적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지체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도착합니다. 상당히 의도적으로 늦게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나사로가 게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나 봐요.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은 말로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괴로워하시면서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
이곳에서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우셨다. 누가복음에는 성 가까이 오시면서 우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볼 때 우시지 않았겠느냐 해서 눈물교회가 그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하면 땀이 피처럼 쏟아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기도죠. 바로 그날 저녁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영적 전쟁을 먼저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진행이 된 것이지, 그날 밤에 실패해버렸으면은, 기도를 실패했으면 그 다음 날 진행된 금요일의 사역은요 완전히 이제 깨지는 겁니다. 그게 항상 기도가 문제예요,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깊은 기도하고 뜨거운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했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여서 진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릴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부 이 근 한 주간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에 주님이 적어도 3번 이상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탄식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7번 나오는데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주님의 통곡이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단.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슬픔과 비통한 그러한 고난이 그 일주일 사이에 전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실 때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저 성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듣자 보니까 인류의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멸망을 주님이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종말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세가 언제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말세는 주님이 승천하실 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 칭한다 했어요. 근데 그 말세가 말입니다. 무려 몇 년이 흘러갔습니까? 20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한의 나이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서 유배를 당한 걸로, 그래서 거의 이제 9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반모섬에서 계시록 응답 받았을 때 계시록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주님이 속히 오시니까 그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 말이에요. 주님이 빨리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라나타가 당시의 초대교회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좀만 참아, 좀만 참아. 주님 금방 오셔, 금방 오셔. 그 금방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셨느냐? 안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장 4절 이하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몇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고는 모여서 막 기도했다고 영창영창 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몇 날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지 한 열흘쯤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하필이면 40일 동안 계셨고 6월절로부터 이제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제 열일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순절. 이 날하고 딱 겹쳐버린 겁니다. 그 이날이 그 주의 첫날이에요. 그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9시입니다. 주일날 오전 9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주일날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지. 그리고 주일은 성령님이 오신 날이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으로 지켰던 토요일 안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복음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인자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창조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안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부활한 날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을 가르쳐서 줄여서 주님의 날 또 줄여서 주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도 주님의 첫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요일이라는 안식이라는 개념에서 주일날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사도들이 그 개념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무너지고 이제 주일로 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서 결국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초대교회에서 완전히 정착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안식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말이지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것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계명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그래요. 맞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십계명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그 인자께서 이 십계명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이 십계명을 완성을 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걸 사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날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것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삶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주님은 완성했고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죠. 자, 다시 마가복음 13장 3절로 갑니다. 감람산 강화에서 이 내용을 오늘 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이 내용만 해도 굉장한 분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자존심으로 생각했던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라는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하나님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출발, 그것은 바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하시면서 여러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시면서 결국 감람나무는 이제 찍혀 나가고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종말에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전체적 흐름에 있어서 주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주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다.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 말씀에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번갈아 가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또는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나타날 말씀은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데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형제들아, 주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함으로써 시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평가절하했어요. 길다라고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으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장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요한이 살아남았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이 왜 안 오시냐고 하는 질문들이 수없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시고 나서 불과 30-4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냐라는 매우 긴박한 재림신앙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고 주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딱 지나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지금도 2012년에 멸망한다, 2016년에 멸망한다, 뭐 계속 나와요. 2020 몇 년에 멸망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1992년에 휴거가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이야기 또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걸 드러내는 이유는 뭐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란의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안토니 후쿠마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살자. 어제 죽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리고 마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부활한 것처럼 살자.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자. 참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걀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으니 곧 무슨 면류가? 의의 면류가 예비되어 있다.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시리라 그랬고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기가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걸었던 자에게 주는 그 상급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안토니오 꼬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오늘을 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10년이요 20년 40년 80년 100세가 돼서 죽었어.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네. 그럼 이거 허망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나에게 내가 바울처럼 헌신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생명 걸지 않았지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나에게 그 바울이 받은 동일한 상급을 내가 받는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수요일의 이 긴 말씀 사역들 또 변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새벽과 오늘 이 시간에 다 모두 읽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게 될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엑기스들을 주님이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요일날 가장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죠. 제자들에게도 거기에 마음 흘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런 건물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건물 즉 교회를 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교회다. 예수님을 모시는 각 신령마다 이제 새로운 헤롯이 지은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직접 지으신 더 아름다운 성전, 피로 사신 성전이 바로 너희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너희가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영적 예루살렘, 즉 교회가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그 멸망, 무너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사에 있어서 한 도시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기존에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잘못된 율법주의와 잘못된 유대교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증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영적 예루살렘인 교회, 영적 성전인 성도들의 이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탄이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을 때 거기 안에는요 많은 순례극들이 돌아와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크리스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미운 물건이 있었을 때 너희는 깨달을진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꼭 집어 넣어놨어요. 이게 암호입니다. 그리고 미운 물건이 밖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 아래로 내지 말고 지붕을 이어서 도망가고 산에 있는 자는 산 아래로 내지 말고 도망가. 들에 있는 자들도 성으로 들지 말고 도망가고 뒤도 쳐다보지 말고 무조건 냅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당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본국으로부터 뭐예요?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병력이 필요하니까 이 전쟁을 도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포위를 감싸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후퇴해서 병력을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이 감싸고 있었던 그 군대가 잠시 그곳을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이 100만 명, 그 가운데에서 열심당원들, 민족주의자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버티니까 가는구만. 봐라 로마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니들 다 죽었어. 우리 더 뭉치자. 으쌰으쌰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 안에서. 바로 그때 성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질싸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바로 그때 성도들이 빠져나간 이후에 디도 장군의 군대가 다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걸로 다 죽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다른 세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시대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도시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복음의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 사역인 수요일 사역이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운명, 그 다음에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끝자락까지를 주님께서 다 설명해 주심으로 수요일이 끝나고 이제 목요일 사역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조금 유익이 있으시길 바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